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성탄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2023년 한 해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희망찬 2024년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지혜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방법과 공적인 차원, 특별히 이 통치자의 입장에서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뉘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은 믿음의 성도에게는 기회요 은혜인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는 목이 곧은 사람이다.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곧아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이고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된다면 결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책망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은혜로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여러분, 의인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참신자, 그냥 무늬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백성에게 즐거움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중심에는 우리 성령님께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렇죠? 창조의 질서대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악하고 썩어 냄새나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멸망당하고 걷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열매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두 청년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 분은 동부로 또 한 분은 한국으로 갔지만 그 짧은 시간 그 만남을 통해서 여기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그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 신자들이 이 땅에 자꾸 많아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충만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벨을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소유나 아비의 소유를 방탕하게 허비하지 않는 자예요. 규모 있는 삶을 산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오늘도 물질에 대해서도 규모 있게 계획에 맞게 사는 자인 것이죠. 이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영혼까지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권력자, 통치자는 나라를 공의로 세워야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건물을 세우거나 공공기관에서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찔러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항에서도 윗돈을 주면 짐 검색도 안 하고 익스프레스로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겠습니까? 요즘 이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가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하는데,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자와 또 불의에 맞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의 그 대조되는 모습에서 결국 정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승리하는 그런 과거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상실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나 공직자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돈이나 뇌물을 받게 된다면 나라는 또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과연 봄이 왔습니까? 아직도 온갖 불법과 편법을 다 쓰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자가 있는 반면에 법을 지켜도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사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오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정치도 하고 또 말씀에 기초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구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을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결국 이러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끝에 가서는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올곧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려워도 몸부림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난한 자, 그를 돌보고
또 마음이 깨어지고 짓눌린 자, 아파하는 자를 위로하고 사랑할 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노래를 주신다. 아멘. 위로와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건강이 어떠하든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내 재정 상황이 어떠하든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죽든 살든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내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제게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절과 또 10절과 11절은 어리석은 자는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또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노를 제어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아부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또 온전한 자, 바른 자를 미워하고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진실함을 통해서 아는데 이렇게 아부하는 자는 결국은 희생과 자기 봉헌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봉사하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말하는 자, 실상 들어가 보면 말만 무성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넘어지고 잘 안 되어도 계속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열매 맺는 삶으로 한 해 한 해 그렇게 성숙도가 깊어가는 것이죠. 또 8절과 9절과 11절의 말씀은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이웃의 노를 그치게 하고 또 미련한 자와의 다툼에 휩쓸리지 않으며 노를 억제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아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이웃의 화를 그치게 하고 화를 더 돋구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잠잠하게 하고 또 미련한 자와의 다툼에 결코 휩쓸리지 않고 분노를 억제한다. 제가 최근에 TV를 보다가요, 이 50대 중반이 된 딸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서로 김치를 담그는데 이분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참 주거니 받거니 그것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서로 리듬을 잘 타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도 삐그덕거리는 것 없이 뭔가 리듬에 잘 맞춰서 주거니 받거니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사람을 만나고 또 사역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분의 표현처럼 이게 보이지 않는 리듬이 잘 맞춰진다라고 느껴집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느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불규칙적인 리듬에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인 흐름, 영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흐름과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에 잘 맞춰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과 변화도 우리의 삶의 교회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억압자나 피억압자에게 동일하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억압자나 피억압자와 우리는 함께 만나고 함께 살아간다. 모두의 눈에 동일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억압자,
특별히 착취자에게 빛은 결국 불법을 떠나서 가난한 자에게 올바르고 자비롭게 다가서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왕은 가난한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면 그 왕자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또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들음에서 배우고 그 배움으로 삶을 이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 좋은 소식이 아니죠. 거짓 가르침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에 거룩한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매일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 이 교훈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복된 삶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잘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은혜임을 깨달아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복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백성이 많아지므로 백성이 즐거워하고 회복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봄이 오기를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있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사회 전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명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르고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뜻들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2023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게 혹은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결단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